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주가 주님은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위로자 되시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나의 맘에 주를 경배하니 복답이여 주님께 외쳐라. 은영 따위 대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밤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은혜 없네. 주를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복답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이 높이리. 주의 밤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온답이여 주님께 외쳐라. 은영과 위엄의 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밤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고백하십시오. 사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십시오. 사랑하신 성령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어디에 쓰였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왕 앞에서 노래하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춤을 출 거야.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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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할렐루야. 내 발을 춤추며 손을 손뼉치며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손을 손뼉치며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내 발을 춤추며 내 손을 손뼉치며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 발을 춤추며 손을 손뼉치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윗처럼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할렐루야. 내야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심판날과 결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고아지는 우리 길은 그만하기 아니라 웃어보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축제에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러한 축제에 가서 그 축제를 마음껏 즐겨봤습니다 하는 축제가 있다면 어떤 축제가 있었습니까? 미국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축제입니다. 바로 코첼라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이 코첼라라고 하는 이 축제는 매년 4월 달에 합니다. 캘리포니아 인디오 사막 지역에서 열리는 코첼라라고 하는 이 축제는 세계 최고의 음악 축제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음악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음악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과 같이 큰 무대가 되어 있고요. 그 큰 무대 동서남북을 많은 관중들이 가득 메우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첼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들이 기쁨으로 여기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축제는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는 이스라엘이 기원전 164년에 이방 민족들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었죠. 그런데 마카비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축제하는 날, 이것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8일간의 빛의 축제, 이것이 하누카입니다. 이처럼 이 축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겨합니다.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축제에는 어떤 분명한 그 동기와 목적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유대감을 맺어가고 결속을 다집니다. 이것이 축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6장의 내용 가운데에도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궤는 또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를 들어갑니다. 광야에 행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쳐다볼 수 있을 만한 그 거리 2000규빗이나 되는 저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쫓아가면서 그 법궤를 따라가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물 길을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곳, 쉴 곳을 또한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의미.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법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스라엘은 5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우리 안에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가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라고 불려지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울의 딸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미갈이 그러한 축제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 의미를 몰라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기쁨을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는 미갈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그 자리가 오히려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23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미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자녀를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태의 열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요 축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도 단절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요, 왕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미갈과 같은 불행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축제, 기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들이 기념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와서 왔다가 가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일들,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 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배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다윗의 그 예배를 받으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와 축제의 날, 그 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기뻐해야 될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뛰쳐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며 기뻐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남편인 왕인 다윗까지도 거기서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하는데 자신도 거기 뛰어나갔어야지요.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어야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법궤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춤을 춥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걸 멀찌감치 창문에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채통 다 내려놓습니다. 온몸으로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의 채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방관자, 은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방관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자, 그것을 관람하는 자, 그것을 관찰하는 자, 그것을 방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축제의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면을 함께 보시면 창문을 내려다보는 방관자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멀찌감치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관찰만 했습니다. 무엇인가, 이게 뭐야 라는 관찰만 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방관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거리를 자꾸만 두는 이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어요. 기도할 때도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거,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할 때에도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거기 이상은 방관하고요, 관찰합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만 봅니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미갈의 모습을 우리 안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은혜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참여해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옷을 입었더라.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체면, 타인의 그 시선,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했어요. 화려한
보석이 박힌 왕복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의 옷을 입었습니다. 배봇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로 되어져 있는 원피스 같은 건데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배로 된 것이. 그런데 그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체면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돼요. 내 체면을, 나의 어떠한 이러한 나의 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때에 오늘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축제 예배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모일 때, 그 공동체, 그 교회가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8월 16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은 또한 우리들이 총력 전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날은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많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34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창립 감사 주일 예배예요. 총력 전도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드려지는 것이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임직 예배는 뭡니까? 임직을 받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임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임직 예배이고, 또한 함께 참여하는 이들은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임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8월 16일 이날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쓰고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모이게 힘쓰십시다.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건듭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쁘게 만듭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상처를 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감사하며 예배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모이게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함께 모이게 더욱더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방관자, 관찰자, 구경꾼이 없는 우리 교회 모두가 은혜와 축복의 축제의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제의 날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읽습니다. 외적 체면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면과 전심으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자기가 왕비예요. 그리고 남편은 왕이에요. 왕으로서의 외적 체면, 사람들이 왕인 당신을,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걸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방탕한 자에 비유해서 다윗을 비웃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는, 다윗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의식하고 있는 그 체면을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축복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사람의 눈치 보는 찬양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며 기도하는 것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아니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든 말씀을 증거하든 무엇을 하든 만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축복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뭡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꾸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기도뿐만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갈처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어떠한 채통이라고 하는 외적인 틀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외식적인 것, 체면적인 채통, 사람의 시선, 이러한 것 왜 아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습을 보면서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바로 사무엘, 네가 보는 것과 같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외식적인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고 그것이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고백은 이거예요. 괜찮아. 내가 더 낮아져도 되고 내가 더 비천해지고 내가 더 천하게 보여도 괜찮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22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우리는 찬양을 하다가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요,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다가도요, 조금만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낮아지는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내가 천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각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박쳐버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낮아져도 괜찮아요.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높여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래 너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라고 그것으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체면, 그 틀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전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의 자리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그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제의 날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아닌 축복하고 회복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찬양, 다윗의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뻐했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온 백성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요,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갈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그 가족에는 이 미갈도 당연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오히려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다윗이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온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미갈은 축복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축복하러 온 이 다윗을 향하여 비비고 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이스라엘 왕인 당신, 아이고 참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당신이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당신이 춤을 추며 그렇게 탈 때에 당신의 하체가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참으로 영광스럽소 라고 하면서 빈정되는 말을 다윗에게 하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빈정되는 말 또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을 때 있어요. 미갈이 창문 너머로 다윗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업신여겼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왜 매 예배를 저렇게 드려? 왜 기도를 저렇게 해?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왜 머리 모양은 저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비비 꼬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비판의 눈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의 관찰자로 지켜보는 것,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바로 미갈과 같이 말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미갈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이가 없고, 비판의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는 이들 없고,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관찰자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들이 없고,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자꾸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언어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과 사랑의 말로 말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는 또한 창문가에 걸터 앉은 구경꾼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축제의 축복의 자리로 뛰어들어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와 축제의 날, 축복의 현장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관자의 삶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내면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비난하는 것, 조롱하는 말로 다른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로 누군가를 회복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다윗의 삶이, 다윗의 그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오만 다해 주를 견내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능력과 위엄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